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연합성가대 전체적인 찬양 구성도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찬양팀, 그 다음에 모든 관중까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그 참 높은 음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어요. 삑소리 안 나고 우리 연합성가대 그 모든 오케스트라 또 지휘자님, 반주자님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우리 박수 한번. 사진 나왔죠. 그 앞에 장 보시 바랍니다. 그 앞에 장이요. 맨 앞에 So glad you are here. 언젠가 제가 그 그로서리 갔더니 그 그로서리에 있는 그 직원들이 다 유니폼을 맞춰 입었는데 거기 이런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So glad you are here. 그래서 막 웃으면서 들어오는 이 고객들을 맞이하는데요. 정말 반갑고 환영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So glad you are here. 당신이 여기 오셔서 너무 우리는 기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So glad you are here.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각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연합회 회원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샌안토니오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이 새벽에 차를 몰고 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So glad you are here.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분을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를 하실 텐데 우리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So glad you are here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쁩니다. So glad you are here. 몇 년 전에 그 눈이 온 적이 있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좀 녹다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어버렸어요. 아주 단단하게 얼음처럼 그래서 얼음 눈이 돼버렸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발로 다 이렇게 밟는데 이게 뭐 깨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느껴지잖아요.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은 거예요. 눈이 저렇게 쌓여서.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한 부분이 녹아서 내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거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니까 낙엽이었어요. 낙엽. 낙엽이 그 두껍게 얼어붙은 그 얼음 땅을 녹여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낙엽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따뜻해진 거죠. 저 하얀 눈은 교만해가지고 빛을 안 받고 반사하는데 딱 반사하는데 이 낙엽은 그 태양빛을 다 받았어. 다 봐가지고 따뜻해지니까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제가 아무리 발로 밟아도 깨지지 않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 땅이 녹아내린 거예요. 놀랍죠? 저 낙엽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고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태양빛을 받으니까 저게 따뜻하게 되면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죠. 그 버려져서 지옥에서 영영이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주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얼어붙은 세상도 녹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낙엽을 보세요. 낙엽이 태양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죠. 1절에 그 후가 언제일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미 만나 주셨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만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또 만나 주셨구나. 몇 번을 만나 주셨는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오세요. 언제까지 계속 오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까지.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디베랴 호숫가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변화될 것을 기대하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 만났으면 새로운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죽기까지 따르는 삶을 기대할 텐데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의 이름이 여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명예롭지 않은 일인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느냐? 첫 번째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무리들이 왔을 때에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요한이 그걸 알려주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였잖아요. 도대체 그때 제자들 가운데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른 제자가 누구야? 요한이 맨 마지막에 복음서를 쓰면서 그 이름을 알려줘요. 그게 베드로였어. 그런데 막상 모닥불을 쬐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 그게 베드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도마에 대해서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어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11장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몇 장 이렇게 넘겨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아까 그 도마가 맞나? 그래서 여기 디두모라고 하는데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도마가 있나? 이런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보지 않으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그분의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런데 몇 구절 안 돼서 내려와 보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그 도마 맞나?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목했던 사람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 봤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역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행하셨단 말이죠. 두 번째 기적도 가나.
가나에 두 번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로 만들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 기적을 행할 때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왜냐하면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초반에 아주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이 나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셨죠.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었죠.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 사랑해서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몸을 기댔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제자들 가운데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다른 제자 둘의 이름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누구일까요? 이 다른 제자 둘은 누구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실 준비하세요. 이 다른 제자 둘은 바로 당신과 나입니다. 한번 알려주시라니까요. 당신과 나입니다. 당신과 나예요.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젠데, 밖에 나가서 내가 좀 위험하게 될 때, 내가 좀 손해 볼 때에 예수님 부인하는 우리 모습, 그죠? 도마처럼 예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신데, 더 큰 표적과 더 큰 확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주님, 나는 더 큰 그 확신이 필요해요. 더 큰 증거를 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님이 살아계신 걸 얼마나 여러 번 경험해요. 그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특별히 요한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고백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옛생활로 돌아간다니까요.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오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옛생활로 또 그물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생활로 돌아가서 그물질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헛수고라는 거죠. 주님 떠나서는,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죠?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 없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옛생활로 돌아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다 헛된 일이라는 거죠. 결국은 빈 그물이 될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면서 모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이제 동이 터오는데, 저기 보니까 언덕에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을까요? 언제 오셨을까요? 언제부터 거기 서 계셨을까요? 어디 가서 푹 잘 주무시고 새벽녘에 일어나셔서 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밤새 거기 서 계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자들이 저 멀리 바닷가에 나가서 헛구물질하는 거,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그물 던졌는데 또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 또 그물 던졌는데 얻지 못해,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또 엉뚱한 곳에 그물 던졌는데 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 그것을 밤새도록 묵묵히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데 책망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야 내가 나를 몇 번 만났는데 또 옛생활로 돌아가느냐. 왜 사명 버리고 돌아갔느냐. 왜 헛된 것에 너의 모든 인생을 낭비하느냐. 니들 참 한심하다.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 나 같으면 야 거봐 나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봐야 소용없지.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지금이라도 그냥 나를 따라와.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 방법은 뭐냐면 고기를 잡게 하세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풍성한 그런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가?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동시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어요? 실력이 없어서 못 잡았나요? 그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나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나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요?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목이 좋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빈 그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패해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구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허락하십니다. 사업도 너무너무 잘 돼. 비즈니스 너무 잘 돼. 장사 너무 잘 되고. 야, 우리 애가 막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도 없고 엄청 잘해. 아이가 똑똑해서 그런가요? 내가 장사하는 수완이 잘 돼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건가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이 지역 분이 아니세요. 제가 전에 있던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정신이 나갔다 돌아오셨어요. 지금 혹시 선잠 아직 들 계시다가 이거 저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지역에서 정신이 나갔다 돌아오신 분이 이분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쳤어요.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맨발로 옷도 빨아입지 않고 한 벌 옷 입고 몸도 씻지 않고 옷도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옆에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을 구걸을 하며 다녔어요.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늘 언제나 자기는 배가 고팠대. 근데 사람들이 밥을 안 주더래. 근데 누가 밥을 줬는지 기억하시더라고. 자기는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그분에게 콘도가 하나 있었어요. 콘도가. 그래서 밤이 되면 자기 콘도에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깜깜하게 불도 켜놓지 않고 매일같이 깜깜한 가운데 암흑 속에서 살던 사람. 근데 어느 날 밤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더니 그 빛이 갑자기 자기 속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 이게 어디야?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때서 정신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날 밤 늦게까지 욕조에 가가지고 물 틀어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닦는데 때가 얼마나 시커멓게 꾸정물이 나오는지 몇 시간을 자기 몸을 문질렀대. 그리고 정사로 됐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귀한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 되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증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신을 주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신 가져가시면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왕궁위를 이렇게 거닐면서 어느 날 밤에 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정복한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위대한 일을 행했구나. 내 영광이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가져가셨어요. 그랬더니 들짐승처럼 돼서 손톱이 기르고 머리가 기르고 짐승들과 함께 살다가 7년을 그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올랐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을 주셔야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 이제 사업이 잘 되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아이들이 잘 되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근데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그물 하나가득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들이 예수님 잘 따라서 그 그물 한가득 물고기를 잡았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건 실패하건 성공하건 부유하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 보니까 가장 먼저 그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요한이 깨달았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부활절 오늘 한 번뿐인가요? 처음 맞이하셨나요? 작년에도 부활절 했잖아요. 주님 부활하셨다.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전에도 우리가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혹시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 찬양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따를 때까지 찾아오세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왜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꾸중하시지 않으세요.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다. 제자들이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고 떡과 생선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징하죠. 숯불은 뭐예요? 베드로가 모닥불 쬐면서 예수님 부인한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생선은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을 때 그들이 여전히 물고기 낚았는데 그때도 빈 그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다음에 예수님 따랐던 예수님의 소명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떡은 오병이요. 그죠?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 그다음에 마지막 만찬 때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상징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돌아가시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마등처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을 서브하십니다. 음식을 대접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서 끌어왔더니 뭐 153마리.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브 하시는 거예요. 서브. 섬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한 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긴 적이 없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발 씻어 주시려면 낮은 자리에 있어요. 낮은 자리. 그죠? 우리가 종종 예수님 섬긴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섬겨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섬겨주세요. 2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누가 높으냐? 섬기는 자가 높아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가장 높으신 분일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I lift his name on high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 발을 보셔야 돼. 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발치에서 우리 섬기고 계세요. 앞에 우리 오늘 연합성가대팀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가 주님 찬양하고 주님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섬기셔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노래죠. 그렇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열심으로, 제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섬겨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다.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신다라고 하는 말.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섬기려면 주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 발 닦으려면 주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1997년도 12월 어느 해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졸업하면서 진로를 놓고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거기 크리스천 기숙사가 있어서 이제 3층에 채플에 가서 이제 매 12시마다 이렇게 기도하던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큰 은혜를 주신 그런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보여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고개를 숙이시고 죽어가고 계시는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성품과 믿음이 저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라고 저는 믿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게 되는 그 순간. 근데 저한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가장 먼저 전해진 게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겸손. 근데 그 겸손이 얼마나 깊은지
한없이 깊은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겸손. 그리고 죄인이 되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죽으시는 그 겸손. 그 겸손의 깊이가 계속 깊이 내려오는데 그게 제 가슴으로 전달되는데요.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가슴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통회하고 울고. 그 겸손의 깊이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겸손이구나,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이 저에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그 순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역시 또 제 가슴에 전해져 내려오는데 제 가슴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통회하면서 울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절대로 못 섬겨요.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겸손하게 오셔서 자기에게 등 돌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만왕의 왕께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서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감동이 돼서 제가 시를 하나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함께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예, 또 반주가 있어야 또 예. 만왕의 왕 내 주님께서 나를 섬기시네.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다시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 빈금을 들고 지쳐있는 나를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네. 오병이어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섬기시네.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네. 얘들아, 성령 받아라. 얘들아, 성령 받아라. 너희 그물을, 너의 인생을 성령으로 채워라. 주님이 살을 주시고 피도 주시고 오늘도 내 발을 닦으시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오늘도 날 찾아오셔서 날 섬기시며 말씀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할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섬기시는데 그 사랑의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또 옛 생활로 돌아가는 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심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그물이 있느냐? 내 삶에 만족이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난 내가 행복하기 원해. 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해.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오늘도 내 발을 닦아주십니다. 겸손하신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년마다 부활절 주셔서 주님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올해의 부활절, 특별한 부활절 되어서 주님 만나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혹시 하나님 내 삶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진 않고 있는지요? 여전히 하나님 옛생활 살면서 헛된 그물질하면서 허탈해하며 하나님 불행하다 생각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묵묵히 보고 계시며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 그분 앞에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섬기시는 주님 바라보며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처럼 이 시간의 마음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온전히 헌신된 당신의 복된 성도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